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자기 것을 증식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산다. 성도는 자기 것을 증식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산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늘 담대함으로 승승장구하면서 마치 닿는 지역을 다 휩쓰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상 그 또한 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수많은 거절과 무시당함과 그리고 협박과 위협들 속에서 두려움 속에 이제 점차 빠져서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약점들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자꾸 침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침잠한다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물속 깊숙이 서서히 가라앉듯이 점점 숨어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세상의 거절과 비난, 심하면 공격과 협박하는 일들을 다반사로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섬겨가는 일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던 그 습관, 그 태도,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최악의 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씩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난장판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마치 교회는 재활원 같은 여기저기 곡소리 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 정상적인 성도의 길임에도 성도들이 그런 바른 길을 걷고자 하지 않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목사나 리더들을 멀리하고 쉽고 편하고 그저 좋은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편안한 사람들, 편안한 교회, 그런 데를 찾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쉬운 길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이 태도가 그리고 저들이 영혼을 책임지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거절감으로 다가오고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크게 다가오게 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바른 사명의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바울처럼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라앉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다 알고 있어도 이것은 절대 감당하기 쉽지가 않죠. 사람의 힘으로 이겨내기 불가능한 겁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 평생 없어지지 않을 그런 고통을 없애기보다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혼자 같은데 나 혼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는 길,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힘이죠. 자, 오늘 묵상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나의 형편없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바닥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모습 이대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이게 성도로서의 진정한 힘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가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자존심의 힘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무기력과 두려움과 거절과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고린도 전도의 현장에 힘써 나갔어도 고린도 사회는 그 어제와 똑같이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풍파와 무관심, 심하면 비난과 공격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걸 깨닫고 그렇게 가고자 결심을 하고 나가도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런 너무도 강한 세상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죠.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알고 믿기 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건 온전히 살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린 다 부족합니다. 모두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위로받은 바울에게 계속되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 일어섰음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운 타도가 다가오고 그런 고난의 이런 폭풍이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게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뭔가를 하실지언정 사람의 마음을 환경과 상황을 막 조작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대적하여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확 바꾸거나 또 바울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확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너무도 확실히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자유주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원하고 하고자 할 때 스스로가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창조의 법칙을 당신도 성실히 지켜주시는 거고 그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지금 성경에 말해주는 우리의 이 인간의 본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마치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세상이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게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을 보고 성령께서 바울이 전도한 도시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상황과 환경을 아주 그냥 조작해 놓는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으로 변해가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겠다라는 너무도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복을 주시면서 그 어려움 속에 빠진 바울, 그 바울이 힘을 얻고 순종의 길로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동역자까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러니 하나님도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실 거예요.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세계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신인 양 살아가는 그 흉악범들도 그냥 두고 봐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불순종하는 자들로 인해 너무도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선한 사람들의 그 아픔에 그 함께 하시고 함께 우시고 더 아파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이 인류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죄를 짓는 즉시 심판을 내려버렸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미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내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 이 자유지를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인내로 또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큰 사랑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죽음의 길로 고집스럽게 가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던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약속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인 거 잊지 마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게 최고의 약속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을 지금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바울 네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아서 두렵고 힘들어서 말할 힘조차 없게 느끼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잊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더불어서 이 도시가 이렇게 음란하고 복음의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가 섬기고 세워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사람들 많이 있다. 그들의 마음이 기정되고 있다. 옥토박 같은 이들이 연그러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시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우리 말의 능력과 실력으로 저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전도 집회를 되게 잘해서 뭐 찬양을 잘해서 복음을 잘 전해서 뭐 말을 잘해서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외칠 뿐이에요. 전할 뿐. 변화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일꾼일 뿐이에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목숨 주시고 눈물 주시고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슴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할 때 열매를 보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 처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비웃음과 무시와 멸시와 협박과 위협을 받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 성실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절망스러워도 우리의 삶의 더 곳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으로 준비된 옥토박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셀 속에서 성실하게 온전한 이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 성실히 먹이는 거, 바르게 먹이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전하는 순종의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 도시 속에서 전도해낸 삶을 살다가 핍박과 박해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서 그렇게 어려웠지만 긴 시간 동안 해를 받아도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런 식의 삶이 될 수 있겠죠. 이 시대 흐름으로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안전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축복과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죠. 위기가 오기 전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이런 기회를 통해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경하고 물 주고 씨 뿌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박해와 핍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감격, 그 은혜를 잊어가는 게 문제예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어느 순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문제죠. 그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전도인으로, 증인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틀에 안전하게 거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종교 서비스업을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 교회와 성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요. 그냥 그 교회 속에 만mon의 문화, 쾌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 그러니까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나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증인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과 세상의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게으름의 결과 편리와 타협하고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비록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인 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남은 자들과 함께 할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외면한 것 같아도요, 항상 그 어둠 세상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존재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주의 그 영원한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 교회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저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순종의 길을 걷는 삶이 참된 복된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을 굉장한 학자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런 대단한 실력이 큰일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믿게 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 볼 때 실력이라는 거는 복음이 잘 전파되는 핵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핵심은 순종, 오직 그 하나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이라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세우냐,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그 누구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전도인,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삶이 어떤 역사를 이뤄내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주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아가 기경하고 씨 뿌린 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그런 분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외치는 그 전도자, 증인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통해 일할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다라는 사실,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인 거고요. 바나바고 제자들이고 실라고 디모데고 또 누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또 강단에서 이거 저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이 사실을 알고 셀 속에서 여러분이 지체들과 나누는 여러분 또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동안 걸었던 길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네가 그동안 능력으로 해왔냐? 아니지 않느냐. 너의 실력이 아니라 너의 순종으로 한 거다. 두려워 마라. 계속 순종의 자리에 서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아는 사람들의 포기하지 않는 순종의 삶, 증인으로서의 이 삶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잘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도 때로 사역 속에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 같아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의 길이 힘겹고 버겁게 느껴지고 마치 나 홀로 가는 길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갔다면 이 교회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터지는 사랑의 가슴을 우리가 만날 거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계속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거고, 순종의 그 길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거고, 또한 함께 도울 손길도 만나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약속 장소에 가야 만날 거 아닙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이 바울이 힘을 얻고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어도 힘들고 고난 하루하루가 계속되어졌을 것이고, 여전히 복음 전도 현장에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오해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부려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온전한 말씀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 이 바울과 그 팀들, 우리의 지체들을 어렵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약속과 이 진실이 바울과 그 일행들로 하여금 그 힘겨운 사명의 현장인 고린도에 1년 반이나 있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셀 사역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꾸준히 감당해가는 증인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내가 살아온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에서 완전히 떠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삶의 현장에 똑같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같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게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그렇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고 그 외형으로 보이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참가하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찾아 뭔가 기복을 구하고 만사 형통을 구하며 기도하듯이 나도 그렇게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기복을 구하고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왔는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전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보다 후자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인간들이 원하는 거, 자신이 간절히 이루어지고 원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당을 다니고 교회당에서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고 애쓰는 일들의 뿌리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지켜주고 복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줄 거다라고 하는 자신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건 너무 간절해요. 모이는 일에도 아주 열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교회 안에서 후자의 경우가 더 열심히 있는 교인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자라가는 말씀의 가치대로 변하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은 열심인데 정말 우리가 모인 셀로 모여서 사람을 세우고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모이질 않아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라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 교회당에 열심으로 모이는 사람, 부지런히 뭔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르심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거듭난 성도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한 열방의 제사장 된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된 삶이 아니라 자기 것을 증식하려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고 바라는 바를 막 증강시키고 증식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 잊지 마십시다. 나는 보냄을 받은 내 삶의 더 곳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리는 그런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사는지, 교회와 또 셀로 모였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사서 보내준 이 생명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바르게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 이대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잃지 않는 성도로 나아가게 해주시는데, 나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빛나는 빛을 오히려 감추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더 증식하는 일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힘을 이용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을 떠난 거대한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언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겉으로 성실해 보이는 종교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 낳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앞서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